자, 오늘 이 밤의 말씀은 나아만 장군의 기적에 관한 말씀인데요. 자, 나아만 장군의 이중적인 모습을 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나아만 장군에게는 이 이중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한때 아람 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자였는데 어느 날 문둥병에 걸려서 가장 이제 저주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전락이 되었어요. 참 인생이 참 묘해요. 오늘 우연찮게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 대법관인 참 대법관 같으면 최고의 법적으로 명예와 존경을 받는 자리인데 하루아침에 지금 탄핵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거 옳고 그름은 각자 판단하시고 참 인생이 묘하죠. 참 인생이 참 묘합니다. 하루아침에 최고의 권력을 쥔 사람이 이제 문둥병에 걸려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또 건강했던 사람이 또 병든 사람이 되고, 또 기뻤던 사람이 또 슬프게 되고, 행복이 불행이 되고,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의 이중적인 모습은 이 외적인 모습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적인 모습에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교만도 있었지만 겸손이 있었던 거죠. 신앙적인 모습도 있었고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그 부분을 좀 살펴볼 것인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들의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의 문제는 나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도 이런 고백해요.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내 속에 두 자아가 있도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자아가 있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육신의 자아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이제 단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자아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또 세속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말하고 싶은 것 다 하고 화 다 내고 싸우고 또 그런 육적인 모습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착한 나도 있고, 착한 나의 반대가 뭐죠? 나쁜 나의 모습도 있습니다. 내 속에는 겸손한 모습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또 교만한 모습이 있는 거죠. 내 속에는 또 밝은 모습도 있고, 또 내 속에는 어떤 면도 있어요?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내 속에는 감사도 있지만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 이중적인 모습은 이 나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것은 이 사도 바울도 그런 모습으로 단식하며 기도를 했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나아만 장군의 신앙적인 모습을 좀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3절 말씀을 봤죠. 3절 말씀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이제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그 집에 있는 하인 어린 계집아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좋은 표현으로는 어린 계집아이고, 조금 중성적으로 표현하면 하인이고, 조금 더 비천하게 말하면 노예입니다. 당신은 노예라 불렀지. 뭐 인권이 없던 시절이었잖아요. 전쟁통에 사로잡아온 그 어린아이가 이제 나아만 장군에게 내가 사는 우리 고향에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가서 기도를 받으시면 나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간언해요. 자, 그런데 이 소식, 이 복음이죠. 나을 겁니다 라고 하는 나아만 장군에게서는 이렇게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니까. 그런데 이게 듣기에 따라 이게 황당하게 들리기도 해요. 그 어린아이가 그 세상 물정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 어린아이가 지가 세상을 알면 얼마나 알까요? 그 어린아이가 나병에 대해서 문둥병에 대해서 의학적인 지식과 그런 상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나아만 장군도 아마 아람 제국에서 소위 날고 기는 그 의술을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보고 처방을 받았을 거예요. 뭐 그 정도면 뭐
이미 다 이렇게 전국구니까. 근데 어린아이가 말하는 말이 이게 황당하기도 하고 어린아이한테 철없는 소리로 무시할 수도 있고, 게다가 이게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예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그 소리를 믿었습니다. 그 소리를 어린아이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나아만 장군은 세속적인 사람이지만, 불신앙적인 사람이지만,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종교성이나 신앙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스님도 길 가다가 넘어지면 자기도 모르고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교회를 안 다니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절대적인 위기를 만나고 인간 한계를 만나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 숨어있는 그 사람 속의 영성이나 신앙의 모습이 그게 발현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재앙적 수준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몇 사람이라도, 아니 몇백 몇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기 대해서 막 이렇게 더 분노하고 더 이렇게 막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저는 반드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신앙이 없는 것 같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죠. 그래서 나만 장군은 그의 귀가 복된 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너희들이 사람의 말, 바울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니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도다. 너가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축복을 해요. 계시록에 보시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되고 듣는 자도 복이 되고 지키는 자들도 더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이 흥미로운 것은 내가 일전에 계시록 이제 세미나를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고 말씀을 듣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도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는 자는 당시에 누가 말씀을 읽었다 그랬어요? 주의 종이 사도들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읽어 주었고, 그러니까 단수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성도들이니까 복수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주는 자도 복이 있고, 따라서 하십니다. 제가 복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자들도 뭐가 있다? 따라서 하십니다. 제가 복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목사님은 참 복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따라서 하십니다. 나도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도 복이 있지만 지키는 자들은 더 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사실은 복이지만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는 하나님이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사실 우리가 지킨다고 애를 써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또 지키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죠.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도 없고 완전히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러나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냥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비록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린 하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상치 못한 기도 제목을 받고 제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예물을 감사 예물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단에서 이름은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근데 가끔은 제가 기도를 하다가 머뭇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도 내용이 제가 생각지도 못한 기도 내용이 올라오면 그 짧은 순간에 고민을 해요. 이걸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어쨌든 앞으로 제가 기도할 때 제가 머뭇거리면 예상치 못한 기도 제목을 올리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급적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부족한 저에게 김한세 목사가 선한 목자로 그렇게 올리셔서 나도 당황스럽고 늘 고민하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중보기도해 주시는 마음이 가슴에 이렇게 먹먹하도록 고맙고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나 그리고 사실 뭐 제가 여러모로 부족한데 목사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주는 것도 그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은 더 큰 복이죠. 나만 장군이 어린 계집아이를 무시하고 저게 뭔데 저게 철없는 아이가 세상 물정도 모르고 저 노예가 제 계집애가 이렇게 하고, 부산말로 가시나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가시나가 그렇게 해도 될 법도 한데,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말을 듣고 그 먼 길을 갑니다. 저 북쪽에서 이스라엘까지, 그러니까 바리바리 짐을 사들고 먼 길을 떠나요. 그래서 나중에 그 순종하는 믿음이 복음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나아만 장군의 이제 불신앙적인 모습인데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왔는데, 자, 9절 한번 보십시다. 9절에 보시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먼 길을 왔어요. 먼 길을 왔습니다.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먼 길을 왔는데, 그런데 엘리사가 집 문 앞에 나와보지도 않고 이렇게 사환을 시켜서, 자, 게하시를 시켜서 가서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 이게 꼭 듣기에 따라 명령형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굉장히 감정이 상하고 분노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올라서, 그래서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뭐하여? 노하여 물러가며 이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노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의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의 신앙은 내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 믿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믿으면 때로는 시험 들고 분노하고 화가 나고, 그러면 신앙생활에 자주 넘어지고 롱런을 못해요. 반드시 이제 뭐에 걸리기도 걸립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자기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이게 자기는 먼 데서 왔잖아요. 이미 간다고 기빌도 다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내가 지금 엘리사를 찾아가니까. 그래서 기빌도 다 이 통보를 다 해서 그냥 온 게 아니라 기빌도 다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그 기별을 받았으면 소위 보더라인에 국경 지역에 가서, 그래서 나아만 장군인 그 아람 제국의 왕다음이잖아요. 미국의 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무장관이나. 그러면 오면 외국에서
이제 여러분 부통령이나 국무장관이 오면 그 외교 관례상 공항에 나가서 이제 주단을 깔고 그리고 이제 퍼레이드도 하고 그리고 이제 빵빠레도 올리고 얘를 다 갖추는 게 그 외교의 기본적인 관례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와서 국경을 넘는 순간에 정말 대대적인 환영이 있을 거라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기대를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간절하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그 부위는 자신의 그 나병의 그 부위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그 부분을 이렇게 만져서 안수를 하던 그 부위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막 흔들어서 흔들어 막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 머리 막 옛날에 기도할 때 막 등짝이 때려가 등짝에 장풍 생기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사를 보면 지금까지 오기까지에 참 해프닝도 많았어요. 꼭 그렇게 기도를 받아야 뭔가 기도를 받는 것처럼 해서 어떤 목사님 기도할 때 머리를 자꾸 막 찢어가지고 그냥 뭐 머리 뜯기는데도 이렇게 막 아멘 아멘 그러고 어떤 사람은 덩어리 때려서 그냥 안 그래도 배 약한데 그냥 때려서 그냥 뒤에 장풍 자국 생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를 막 흔들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실험을 해야 뭔가 어떤 액션적인 뭔가 이렇게 좀 짜릿한 게 있어야 뭔가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나병을 뭐 할까 하였도다 고칠까 하였도다 그렇게 했는데 근데 국경에 와서 보니까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좀 뭐 이상하네. 그때부터 기분이 슬슬 나쁘기 시작한 거죠. 감정이 들리고 이게 소위 이제 괘씸죄가 왔는데, 근데 엘리사의 집까지 왔습니다. 그럼 엘리사의 집까지 왔으면 문지방을 널고 그리고 맨발로 막 뛰어나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래서 오히려 사환을 시켜서 가서 명령하듯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 말을 들은 거죠. 자, 12절 보십시다. 그러자 이 나만 장군이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아람 제국의 큰 영토에 거기에 뭐 아름답고 큰 호수와 강 같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이가라 폴 보신 분 계세요? 제 신학대학 4학년 때 제주도에 이제 졸업여행을 갔는데 그때 가이드 하는 분이 제주도의 정방폭포를 바라보면서 한 11m 정도가 되죠. 제가 아직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날따라 비가 전날에 좀 많이 와서 빗물이 좀 많이 이렇게 내리기도 했고 그 가이드가 보시라고 세계적인 폭포가 이 앞에 있다고. 그래서 그때 우리 감동이 돼서 와 그러면서 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장굴을 보여주면서 세계적인 동굴이 한 3-40분 들어갔다 나오면서 자부심을 가졌던. 근데 제가 미국 가서 나이가라 폴을 보는 순간에 정방폭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버지니아 서쪽에 루레이 동굴이 있어요. 루레이 동굴은 빨리 돌아야 한 3시간 반을 그렇게 동굴 속에 이렇게 도는데요. 어쨌든 그 안에 동굴이 뭐 엄청난 동굴이 있어요. 혹시 루레이 동굴 보신 분 계세요? 루레이 동굴을 보는 순간에 제주도의 만장 동굴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요단 강물은 이 아람 제국의 큰 강에 비하면 개울입니다. 그리고 물 수량도 좋고. 그런데 아람 제국의 다메섹 강은 그거는 뭐 물도 청청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산수도 좋고 정말 보면 들어가고 싶은 강이고 수영하고 싶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것도 그 나만 장군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오기 때문에 그 강 봤거든요. 예. 그래서 보니까 뭐 그 강이 뭐 개울과 비슷해서 뭐 이런 강도 있구나 그랬는데, 그 강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강물에 들어갔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깨끗하고 크고 아름다운 강에 들어갔지 내가 이 요단 강물의 개울가에 들어가려고 왔냐 그러면서, 자 보십시다. 12절입니다. 그림절에 몸을 돌려 뭐하여? 분노하여. 지금 노하고 분노하고 화가 난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그 정도로 이 나아만 장군이 굉장히 분노한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분노하고 화가 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그의 아람 제국에 걸맞는 예우를 해주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정이 상했기도 했겠죠. 또 그런가 하면 이게 자신의 가장 지금 상처와 이 약점 부분이 이렇게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한 거죠. 왜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를 보지 않았을까? 아마 자기가 문둥병이니까 눈조차 마주치는 것도 아마 전염병이 옮길 것 같으니까 재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약점이 있거나 사람이 상처가 있으면 자존감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별것 아닌 것도 삐집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약한 사람일수록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잘 삐지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저한테 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 자존감이 약해서 그런 거죠. 내가 문둥병이어서 나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지 않았을까? 틀림없이 저놈은 저랬을 거다. 내가 문둥병이니까 내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것을 전염병이 옮길 것에 대한 그런 재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아마 속으로 저놈이 저랬을 거다, 그런 거죠. 사람이 언제 가장 기분 나쁘고 분노하고 폭발하느냐 하면 자신의 약점을 누가 건드렸을 때에, 자신의 상처를 누가 건드렸을 때에,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대부분 확 돕니다.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죠. 사람마다 다 상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부분은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아이에게 너 돌대가리다 그러면 상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옆 사람 보고 돌대가리다 한번 해보세요. 네, 그건 뭐 별로 그건 아니니까, 나 몰라서 그러니까. 근데 공부를 전반 못하는데 그러면 확 도는 거죠. 그냥 돌로 그냥 받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나만이 이렇게 분노했을 때에, 근데 13절에 보면 나만의 그 따라온 그 수하들 종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십시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큰 일은 뭘까요? 엘리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의 병을 고쳐줄 테니까 우리나라에서 잡아간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라, 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다시는 우리나라를 불가침 조약을 맺어서 침범하지 마라. 우리나라에서 빼앗아갔던 재산들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돌려보내라. 아니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큰 성전을 하나 좀 지어달라, 큰 것을 요구했더라면 나만 장군이 그거라도 들어줄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거 못 들어줄까요? 근데 지금 장군 그 밑에 있는 수하에 있는 신하들이 그 나만 장군에게 그거를 요구해도
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뭐를 금전을 요구하거나 뭐 어떤 아무런 그런 걸 요구하지 않고 물속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러는데 그게 뭐 그리 손해보는 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충언을 해줘요. 나만 장군의 기분이 굉장히 나쁘다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사심 있는 요구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분노를 가라앉히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밑에 있는 수하가 나만 장군의 그 분노를 감정을 불을 살살 지펴서 돌아갑시다. 장군을 무시하고 우리를 박대한 우리가 참을 수가 없으니까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입니다. 돌아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쟁을 선포하겠죠. 아예 쑥대밭을 만들어 놓겠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그 참 지혜로운 그 신하의 말을 들음으로 이제 나중에는 그가 고침도 받고 큰 재앙도 맞게 되는데요. 사실 나만 장군은 좀 기분 나쁘고 좀 분노를 내긴 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람의 말을 잘 청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 계집의 말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의 수하 있는 부하 말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다양한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소통을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봐서 그가 그래도 종합적인 의견을 잘 분석해서 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그런 충언을 잘 들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밑에 있는 같은 직원이 있는 것도 참 복된 일이고, 또 그리고 그런 말을 또 들어줄 줄 아는 것도 복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나중에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감정을 격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약점을 건드리고 상처를 휘법하면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빨리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감정과 분노를 빨리 풀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은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욱하기도 하고 감정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그 분노의 통로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분노를 통하여 마귀 짓 하기 전에 빨리 그 부분을 분노를 풀어버리고 빨리 그 부분을 풀어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화가 나고 또 분노가 있을수록 감정이 상할수록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내버려 두면 항상 썩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그럴수록 힘들지만 여러분 더 기도로 빨리 풀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로 빨리 풀어버리시고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그 아픔을 여러분 다 위로받으시고 그래서 풀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마귀가 역사를 하지 못해요. 그걸 품고 있으면 나중에 또 그런 상처가 또 덧대면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중적인 모습, 신앙적인 모습도 있지만 불신앙적인 모습, 이 두 자아 가운데 그래도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의 신앙적인 모습으로 이제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듯이
우리 인간의 모습에는 항상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모습도 있고 불신앙적인 모습도 있고, 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또 거룩한 모습도 있고, 또 세속적인 모습도 있고, 착한 나도 있고 나쁜 나도 있고, 겸손한 나도 있고 또 교만한 나도 있고, 긍정적인 모습도 있고 부정적인 모습도 있고, 또 감사하는 믿음도 있고 불평하는 모습도 있고, 긍정적인 모습도 있고 부정적인 모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이 두 가지 가운데 우리가 어느 것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또 어느 것을 붙드냐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성령이 역사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항상 이제 믿음을 붙드시고 또 말씀을 붙드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의 탄식의 고백처럼 내 안에 두 자아가 서로 싸울 때에 결국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이 밤에 사랑하는 종들의 거룩한 입술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풀어버리고 또 버릴 것은 다 풀고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거룩성을 품고 기도하며 중보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